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여러 가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오늘 우리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 어렵고 힘든 때지만 이 시간들 가운데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더 큰 감사의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셔서 우리가 찬송하고 예배하는 중에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억누르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는 귀한 역사가 이 시간 가운데 온전히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주님을 온전히 찬송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우리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나아가기 원하니. 우리 다시 한번 1절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나아가기 원하니. 내 고생하는 것 내 고생하는 것 옛나보리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나아가기 원하나.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그나니 은혜로다. 생명길 되나니
3절 4절 한 번 더 합시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생명길 되나니 은혜. 아멘. 천사 날 부르니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나가기. 우리 3절 한 번 더 합시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나가기. 나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니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니 돌단을 쌓은 것 돌단을 쌓은 것 나 숨질 때 내도록 늘 찬송하면서 숨질 때 내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우리 4절만 한 번 더 합시다. 야곱이 잠깨어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니 돌단을 쌓은 것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리, 어떠한 곳에 있든지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함께 찬양합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
더 박수 치면서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아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그 손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이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손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이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우리 한 번 더 우리 목소리와 두루머로만 손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이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 우리 한 번 더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영광의 박수 올려줍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이 있기에, 그것이 육신의 생명이든 영의 생명이든 생명이 있기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449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면 그 말씀 듣고 주님 의지하고 순종의 귀한 걸음을 걸어가겠습니다. 우리의 걸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귀한 은혜광성교회 귀한 사명의 걸음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아름답게 펼쳐지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추석 명절을 맞아서 오고 가는 모든 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만나는 그 만남 가운데 복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449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모든 순종하면 우리 회갈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그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가진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이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두 눈을 감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많은 것들을 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가운데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며 순종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귀한 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운전을 맞아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모든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지 못하는 발걸음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깨지 못할까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귀한 사랑을 우리 가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그들에게 잘하고 나누게 부족하면 아버지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 속에 성도를 낼 수 있도록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말씀 앞에 서사오니 아버지 우리 가운데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아버지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사모함으로 나갈 때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복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오 주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의 아버지 서부 433구역 김수정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새로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저희를 주님의 보호 속에 살게 하시고 3일 예배로 인도하셔서 이 시간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일 주신 값진 말씀 따라 살기로 마음먹고 시작하는 하루하루가 말씀이 아닌 내 마음 내 뜻에 의해 흔들리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인간의 나약함으로 세상과 타협하고 자신을 합리화시키며 흔들렸던 마음이 있었음을 고백하고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모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주님의 은혜로 온전히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깨닫고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며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많은 사람들의 소통이 끊기고 대부분의 장소에 사람들의 출입이 금지되어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예배당에 나와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평범했던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 것인지 깨닫습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땅 위에 긍휼을 베푸셔서 하루속히 치료제가 개발되어 바이러스 감염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예전처럼 함께하는 삶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예수 중심으로 서로 연결되고 성장하며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로 믿음 위에 우뚝 서는 은혜 광성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새로이 건축 중인 성전이 하나하나 주님의 뜻대로 세워질 때에 저희의 믿음도 반석 위에 차곡차곡 쌓여져 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은혜 광성교회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그가 성령으로 선포하는 모든 말씀이 지쳐가고 힘든 많은 성도들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으로 새겨지게 하옵소서. 또한 그의 가정도 지켜주사 건강하고 평안케 하여 주시고 동역하시는 부목사님, 전도사님, 강도사님, 장로님들과 교회 각 기관의 책임자들께도 같은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유의 명절인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두 모여 함께해야 하는 시간인데 코로나로 인해 이 또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부디 오가는 길 안전케 지켜주시고 코로나로부터도 지켜주셔서 가족들과 축복된 시간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이근호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전하는 말씀마다 권위 있게 하시어 듣는 모두를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로뎀 찬양대가 준비한 아름다운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한 주간의 삶도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6장 10절에서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01쪽 신명기서 26장 10절에서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셋째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아멘. 영원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이 돌아왔는데 마음이 분주하신 가운데서도 이렇게 귀한 찬양을 드린 로뎀 찬양대 귀한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이근호 목사님께서 추석을 보내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크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이 우리 구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오늘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죠. 이 시간 분주한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가정에서 또 고향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은혜강성교회 성도님들, 그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또 기쁨이 넘쳐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추석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고향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하는 질병관리본부의 그 부탁이 있었고, 그래서 자녀들을 만나지 못하거나 또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럴지라도 마음속에서 사랑으로 전하고 서로를 위하는 추석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추석을 중추절이라고도 하고 한가위라고도 하죠. 이 중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에서 쓰는 말입니다. 가을이 음력으로 7월, 8월, 9월인데 그 가운데 달인 8월, 또 8월 가운데서 그 가운데 날인 15일, 그래서 8월 15일을 중추절이다. 가을의 정 가운데 있는 중앙에 있다 해서 중추절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것을 한가위라고 불러왔습니다. 이 추석은 햅쌀로 술을 만들고 떡을 만들고 그리고 음식하고 오색과일 넣어놓고 주상의 차례를 지내고 산소에 성묘 가는 날이라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한가위를 지낸 게 아마 삼국시대부터 내려왔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중추절, 중국 중추절 하면 월병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유명합니다. 아주 금으로도 만들 정도로 유명한 것입니다. 그들은 보름달 모양으로 풍성함의 극치를 이루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으로 추석하면 송편이 생각납니다. 저희도 어렸을 때 송편을 집에서 얼마나 많이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그 송편 모양이 반달 모양입니다. 이 보름날에 반달 모양으로 우리는 만들고 있습니다. 왜 반달로 만들까? 이 삼국사기에 보면 이 백제 의자왕 때의 궁궐한 어느 땅 속에서 이 거북등이 이렇게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거북등에 이렇게 써 있는 걸 보니까 백제는 만월이요, 신라는 반달이라가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해가지고 궁수궁 점술가들이 그걸 보니까 백제의 의자왕은 이제 만월이니 앞으로 서서히 기울 것이고 신라는 지금 반월이니 앞으로 차차 커져서 만월이 될 것이다.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실제로 신라가 삼국 통일을 이루는 대업을 이루었습니다. 이때부터 신라가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반달 모양의 송편을 만들어서 먹으며 승리를 기원했다고 하고, 이후에 추석에 우리는 반달 모양의 송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 같아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송편을 드시면서 차차 더 커져가시는, 그래서 보름달 같은 풍성함이 올 것을 기대하며 넉넉한 마음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추석은 기독교에서 지키는 추수감사절과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열매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현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추석 한가위를 보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일이 추석입니다. 추석을 보내며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속에서 새롭게 추석을 인식하고 보냈으면 하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26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하여 추석을 보내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추석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야 합니다. 한번 우리 같이 옆 사람과 같이 이야기하면서 권면하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주절과 수장절을 성대하게 지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의 소산을 처음으로 거둘 때 그들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라는 것이죠.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죠. 그리고 좋은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농사지어서 이제 첫 소산을 거두어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소산의 만물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다. 이 세상 사람들은 풍요롭게 되고 평안하다 그러면 그것이 다 조상의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이 조상의 음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바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대상을 조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고 바르게 감사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추석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으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근심, 걱정도 있습니다. 또 앞날에 대한 걱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먼저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해 농사를 지어 농산물을 수확할 때 아마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이 첫 직장에 가서 첫 봉급을 받았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 감격을 안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것처럼 우리 성도 여러분도 지난 한 해 동안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의미 있는 추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추석하면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이 절하는 문제입니다. 추석 제사상에 절을 해도 되느냐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제사는 신령이나 죽은 사람의 넋에게 음식을 차려 정성을 표하는 의식입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조상에게 제사 드리는 유래는 고려 때까지, 고려조까지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안 드렸다는 거죠. 그런데 고려 말에 중국의 유교에서가 나온 주자학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 전래될 때에 그때 조상 제사제도 또 함께 유입됐다고 합니다. 중국은 주나라 시대 때부터 제사를 지냈는데 지금처럼 죽은 자에 대해서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종선을 높이는 의미에서 살아계신 어른들을 높은 곳에 앉혀놓고 그분들에게 가장 좋은 음식을 만들어서 정성껏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예를 표하고 그 음식을 드리게 했던 것이 원래의 기본 제사였습니다. 그러다가 춘추전국 시대에 이르고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평민들의 지위가 향상되자 평민들도 생전 부모를 향해서 그런 예를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죽은 조상에게까지 제사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중국 제사가 우리나라에 널리 퍼진 것은 태조 이성계 때였습니다. 이성계가 기일이나 설날이나 한식이나 추석이나 봄, 여름, 가을 이 시제 등 많은 제사들을 드리게 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조상에 대한 의식이 시작되었죠. 그리고 또 하나, 그가 널리 하게 된 이유가 그의 아내가 평소에 이성계를 멸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것을 더욱 장려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교는 군사부 일치의 사상이 강하기 때문에 조상 제사를 지냄으로 말미암아 남자의 위상을 확고하게 높여놓고 여성의 지위를 격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드리던 제사법을 보면 제삿날 여자들은 죽도록 음식만 장만하고 절을 하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여자가 오면 부정을 타서 조상신이 오지 않는다고 제사 장소에 얼씬도 못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이 없습니까? 저 어렸을 때 저희 집안에서도 제사 드렸지만 그때 여자들은 부엌에서 일만 했습니다. 근처에 나와서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사는 원래가 우리 것이 아니고 중국에서 수입된 외래 문화이고 그 죽은 조상이 아니라 산 사람을 높이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가정에서도 제사상을 준비한다고 하고 차례를 준비한다고 할 때에 우리의 부모님, 우리 집 가정의 가장 어르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한다 그러면 아주 풍성한 한가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에서 조상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입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조상 제사가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사 드릴 때 보면 거기에 지방이라는 걸 씁니다. 고 누구누구 신위 이렇게 씁니다. 그 신위가 죽은 사람의 영이 앉을 자리, 그 신이라고 하는 게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지방 쓰는 것은 주상을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신의 자리에 높이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는 말씀을 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캄보디아, 거기도 푸춘번이라고 불리는 명절을 지킵니다. 음력 8월 16일부터 15일간을 보냅니다. 그 15일 동안에 7군데 절을 다니면서 사원을 다니면서 찰밥을 만들어서 절 주변에 뿌립니다. 그러면 주상들이 와서 그날 그것을 받아 먹습니다. 그때 받아 먹지 못하면 1년을 쩔쩔 굶는 거고 그거 받아 먹으면 그래도 받아 먹은 날만큼은 굶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1년 동안 365일 굶고 다니다가 와서 한번 그 찰밥 얻어먹는 그러한 조상으로 만들고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제사 문제로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이거는 조상에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살아계신 어르신, 그분을 위해서 내가 음식을 준비한다. 그런 마음으로 그 모든 걸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믿음이 약해서 제사를 드렸다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대한 죄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믿음이 동일할 수 없습니다. 항상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어떤 때는 마음이 약해서,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기 위해서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알았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안전장치를 주신 것이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하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능력을 주십니다. 이번 추석을 보내시면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있게 한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내가 이 자리에 있게 한 것, 우리 부모님이 계시는 것이고 우리 어르신들이 계신 것이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을 우선으로 하는 이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보내는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추석에는 모두 함께 즐겁게 보내야 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권면하시죠. 싫은 걱정 있고 모두 함께 즐겁게 보냅시다. 예, 싫음 걱정 모두 있고 모두 함께 즐겁게 보냅시다. 싫음과 걱정 있는 거 그거 추석 기간 동안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두가 즐겁게 보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다시 말해서 토지 소산을 거두는 날, 풍성한 은혜를 받은 날 너만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가족과 이웃이 함께 즐겁게 보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현대인은 누구나 다 바쁘게 살아갑니다. 무엇이 바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족이라도 서로 돌아보기 힘듭니다. 그리고 추석이 되면 형제 부모를 만나보아야 할 텐데 이번에는 마음껏 또 만나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나보다 못한 형제가 있다면 더욱 따뜻한 손길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서로 기쁨을 나누고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만드는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가족에게 따뜻한 정을 나누며 함께 즐거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참 무서운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가족을 돌봐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족을 돌아보되 그들의 영혼을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전도할 기회로 삼고 그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말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천하는 삶의 본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삶을 보여준다면 그들로 하여금 주님께 돌아오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막는 거침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린 또한 이웃을 또 돌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 객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가족 이외의 대상과도 함께 하라는 것이죠. 오직 내 가족만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자세가 아닙니다. 추석을 맞이해서 평소 잘 돌아보지 못한 이웃이 있다면 또 우리 구역 식구들이 있다면 그들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네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네 서급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모두 즐거워하고 모두 잔치를 벌일 때에 쓸쓸하고 외로운 사람이 있는 법이기 때문에 레위인이나 그들 중에 우거하는 객인 이방인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만 전념하도록 레위인은 땅을 분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남들은 풍성한 수확을 거둘 때에도 그들은 아무것도 거두어드릴 거 없고 즐거워할 일도 없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너희만 즐거워하지 말고 이런 사람도 즐거워할 수 있도록 받은 풍성한 복을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사를 드리고 나눠줄 때 보면 그 제사 후에 그 음식에 대해서 먹어도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이런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그랬습니다. 옛날에 제사를 지낼 때 이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 제가 절을 안 하고 뒤에 서 있었고 앞에서 음식 끝나게 되면 그 조상에게 드렸다고 하는 매라고 하는 이 밥을 매라고 합니다. 그거를 제가 갖다 먹었습니다. 제일 먼저 갖다 그거 먹기를 서로 꺼려합니다. 이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안 먹어도 되느냐 성경에서 보면 두 가지 견해로 나누고 있습니다.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 내용은 다니엘 1장에서 다니엘이 왕의 친미를 먹지 않은 것을 근거로 합니다.
다니엘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으면 자신을 더럽힌다고 생각하고 환관장에게 간청해서 채소를 먹고 신에게 바쳐진 고기는 먹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상의 음식은 먹어서는 안 된다. 또 하나는 먹어도 된다는 주장입니다. 이거는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을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할렐루야. 제사 음식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졌기 때문에 제사 음식을 먹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과 신약이 충돌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약의 관점에서 신약을 볼 것이 아니라 신약의 관점에서 구약을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예언한 것이 신약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약에서 말한 제사 음식을 먹어도 아무런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또 우리에게 주의할 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당시 어떤 신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 그 신을 경배하는 행위로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우상제물을 먹는 것을 보면 하나님을 믿으면서 다른 신을 섬겨도 되는 거 아닌가라고 오해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형제를 위해서 내가 그걸 안 먹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 이 얘기를 해야죠. 내 의사를 표현해야죠. 하나님이 주신 거는 모든 것이 거룩하고 깨끗한 것이기에 먹을 수 있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네가 꺼린다면 먹지 말아라. 내가 그 마음속에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충만해지면 그 모든 것도 자유로워질 것이다. 그때까지 참을 수 있도록 그를 권면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음식을 먹고 마시는 문제,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 사업하는 사람들이 옛날에 고사떡이라고 하는 거 개업하면 돌렸습니다. 그거 믿는 사람들이 이거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한 거니까 난 이거 안 먹어 하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에 이웃과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마음껏 나눠주고 서로 즐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거하심으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천국의 즐거움이 확산되고 가족과 이웃이 함께 즐거워하는 수석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추석에는 하나님이 주실 복을 소망하여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서로 권면하면서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복을 소망합시다. 예, 하나님이 앞으로 주실 복을 우리가 소망하는 추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14절 1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여 싸우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추석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실 복을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복을 간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소홀히 하면서도 내 마음속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요구하는 것만 앞세운다 그러면 신앙인의 올바른 자세가 되지 못합니다. 내가 마땅히 할 일을 감당하고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난 후에 좋은 복이 오기를 소망하는 것, 간구하는 것, 이것이 합당한 기도의 자세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대하신 것에 감사를 표현하며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복을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 더불어 즐거워하고 난 후에 은총을 바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당연한 자세일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와 현재에 주신 복을 인하여 기뻐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 내려주실 그 하나님의 복을 소망하며 기뻐하는 것, 그것을 주님이 더 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믿음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어렵습니다. 현재까지는 어려움에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풀어줄 줄 믿습니다는 믿음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앞으로 얼마나 더 큰 복을 주실 것인가 소망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이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을 주실 것을 기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보이기를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14절 말씀에서도 먼저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을 먼저 합니다. 부정한 몸으로 성물을 대지 아니하였습니다. 죽은 자를 위하여 성물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저에게 그리고 저의 가정과 사업체에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들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추석을 맞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그것을 순종으로 행함으로 기쁨이 더 풍성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자녀들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맞이하면 흩어졌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종 절기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을 키우는 계기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추석과 같은 명절을 맞이하면 자녀들의 신앙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했을지라도 믿음을 잃었다면 심각한 위기가 온 것으로 마음속에 불안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평소에는 못해도 이 명절에만큼은 자녀들의 신앙을 체크해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을 막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그들의 신앙을 독려하는 것을 잔소리같이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신앙을 위해서 권면하고 신앙을 체크하고 하는 것을 성령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이고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듣는 자녀들의 마음에 변화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내일 추석입니다. 내일 아침 먼저 교회에서 준비한 가정 예배 순서지를 이용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먼저 드리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의 영적 상태를 점검할 뿐만 아니라 다음은 스스로 말씀을 가까이 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는 이런저런 핑계로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그저 주일날 말씀 설교 말씀 속에 그 한 절, 두 절 그것만 새기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휴가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하여야 합니다. 우리 은혜강성교회가 지금 2020 구역별 쪽복음 필사대회를 12월 20일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게 되면 10월, 11월, 12월 3개월입니다. 우리가 100일가량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바빠서 나는 시간이 없어서 도전하지 못한 분들도 많을 겁니다. 이 추석을 맞이해서 시간을 내서 내가 쪽복음 필사대회에 참여하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많은 분량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겠다는 마음이 있다면 충분히 도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쓰실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평소에 받지 못한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주실 복과 은혜를 소망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기업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기업이 주님이 주시는 족과 꿀이 흐르는 기업이 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 흐르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고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손들은 거기서 평안을 누릴 수 있었듯이 지금 내가 누리지 못한 것이 있을지라도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기업이 되도록 기도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녀들에게 풍성함을 내려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나와 자녀들의 영적 회복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께서 이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복을 소망하며 기도하는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추석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모두 함께 즐겁게 보내며 하나님이 주실 복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고유 명절 추석 저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추석을 보내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과 다르게 우리는 먼저 지금까지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가족과 함께 즐겁게 보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실 복을 소망하며 새로운 꿈과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추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명절을 즐겁게 보냅시다. 이번 명절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또 행복하게 보내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전 건축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는 지상층 바닥 데크 슬라브 설치 또 전기 설비 배관 설치 작업들을 합니다. 이제는 벌써 지상 2층 바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지상층을 저희가 설치하면서 지하는 철근 작업이 다 완료됐기 때문에 이제는 내부 방수라든지 그 외 여러 가지 작업들 진행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희가 12월 정도 되게 되면 지상층 모든 골조 공사가 마감될 텐데 그때 마감될 때가 되면 지하층은 다 내부까지도 끝날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추석이 있어서 저희 공사도 조금 쉬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제 추석들 잘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주부터는 또 제대로 공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 구역별 쪽복음 필사대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은 구역장님하고 상의하셔서 내가 어떤 부분 쓸 것인가 결정하시고 또 12월 20일까지 하니까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계속 성경 필사하는 일에 합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참 교회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한 이런 상황인데 이럴 때 각 가정에서 더욱더 성경 보시고 예배 드리시고 기도하시는 데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성경 보실 때 이렇게 쪽복음 필사하면서 했으면 좋겠다. 다른 교회들도 많이들 지금 필사대회 합니다. 어찌 보면은 모이지 못할 때 할 수 있는 것이 필사다, 성경을 쓰는 것이다 생각이 되는데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필사하면서 쪽복음이라 이렇게 이름을 정했습니다. 쪽복음이라고 이름 정한 것은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 그때는 성경 전서가 한꺼번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성경 전서 해가지고 한 권을 들고 다니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성경을 갖고 다닐 수가 없어가지고 한 권씩 낱개로 써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조상들이 처음 복음을 접할 때에는
이렇게 낱개로 된 성경 말씀 가지고 은혜 받은 것입니다. 저희가 코로나19로 어려움 겪을 때 처음 복음을 전해주신 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면서 저희가 쪽복음을 쓰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취지를 기억하셔서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2020 전교인 기도회가 매월 첫째 날 매월 1일입니다. 오전 6시에 했는데 이번 주는 저희들 영상으로 드립니다. 내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일 새벽 기도회는 성전 건축을 위한 전교인 기도회로 한다 기억하셔서 내일 6시에 많이들 기도회 시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뭐 특별하게 따로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회는 안 하지만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많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추석 연휴 기간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새벽 기도회 저희들 하던 대로 영상으로 진행하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영상으로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가 영상으로 하니까 그래도 조금 더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새벽 기도 나올 때 숫자보다 영상으로 보는 숫자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 어떻게 될까 고민이 됩니다. 예전에 새벽 시간 놓치면 못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상으로 하니까 그 시간에 못 일어나시는 분들이 그래도 나중에라도 아침 시작하면서 영상 보고 은혜 받고 시작하니까 그것도 복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여러분들 이번 연휴 기간에도 저희들 영상으로 하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라에서는 추석 연휴 기간에 고향 방문을 자제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의미에는 방역이 잘 돼서 코로나19가 다시금 또 확산되지 않도록 나라에서 이렇게 캠페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부분에 대하여서 세상 사람들한테 본이 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셔야 되실 분들은 방역에 조심하시고 혹시라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피해를 주지 않도록 힘써 주시고 가급적 멀리 이렇게 이동 안 하시고 여러분들 그렇게 추석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추석 때 더욱더 그리스도인의 빛을 발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표 기도하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433구역 김수정 권사님이 여러분들이 감사의 예물과 1,000번째 예물, 11주 예물, 건축 예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고유의 민족 추석 명절을 시작함에도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시니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추석을 보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온갖 시름 걱정 다 잊어버리고 즐거운 명절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그 복을 소망하면서 이 추석을 보내어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은혜광성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진정 2020년도 예수 중심의 교회, 서로 연결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은혜광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서로가 연결되며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온 성도들의 힘을 모두어 지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신앙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이때 더욱더 긴장하여서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연단 잘 극복하여서 정금보다도 더 귀중하게 쓰임받는 우리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선교지들 주님 복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선교지들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외국의 주의 복음 증가할 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선교지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복되게 해주셔서 아버지여,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크게 쓰임받는 우리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축복 내려주시니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미래를 대비하라고 이때 성전을 건축하라 명하신 줄 믿사오니 우리 은혜광수교회 성전 은혜롭게 건축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래를 바라보며 잘 준비하는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여 한국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귀한 우리 은혜광송교회와 우리 교회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는 건축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관계자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진정으로 성전 건축을 통하여 하나님께만 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오고 가는 발걸음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 성도님들 붙들어 주셔서 오고 가는 발걸음 속에서도 주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이번 추석 명절이 더욱더 복되고 은혜 넘치는 축복의 명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 예물과 일천번지 예물, 11조 예물과 물질 전도대 예물, 건축 헌금을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오직 주의 뜻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